지금부터 2025년 3월 2일 한사랑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아주 봄 날씨가 만연한 듯합니다. 이제 곧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계절 또 한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감기가 좀 걸렸어요. 목이 자꾸 붓고 목이 약간 소리도 좀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릴 텐데 여러분들 귀 기울여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의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언약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은 약 3달 만에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시내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10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의 근성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430년이면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이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살이를 하면서 그 몸에 이제 그 종의 근본이죠.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야 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도 모세와 온 백성이 철저히 준비하고 또 산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돌에 새긴다는 것은 이런 종이나 또 이런 지어질 땅바닥에 쓰는 것과는 다른 의미죠. 새겨 넣는 거죠.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혹은 이 세상이 뭐 어떻게 변하지 않는 한 돌판에 새겨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돌로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셨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어떤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성도들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모세는 즉시 그의 부하 누구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죠. 어느 때에든 어느 순간이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바로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죠. 오라 그러면 오고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가라 그래도 가지 않는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 그런 삶을 지금 여러분들 살고 계시다면 이제 깨달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어떤 고백록과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창세기 12절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브라함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 가족을 이끌고 한 무리를 이끌고 떠나는 것은 쉽지 않죠. 계획도 있어야 되고 또 양식도 준비해야 하고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노래도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죠.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결단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위대해서가 아니라 또한 우리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결정되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앞에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본문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예수님 못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이처럼 구름은 신령한 어떠한 모습이 담긴 장면을 이야기할 때 항상 구름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7편 2절에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구름이 있습니까? 먹구름이 낀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구름이 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 행진할 때에 백성 앞에서 인도한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걸어가면서 항상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준비된 모습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딱 주어졌을 때 뭐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어쩌니 뭐 문법이 어쩌니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뭐 1획 1점 뭐 이런 게 틀림이 없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문자주의로 빠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근본주의 뭐 이런 어떤 이상한 우리 또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일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말씀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을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동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감동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그런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 여러분들 삶의 또한 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그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조명되고 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 속에서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40일을 거했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보면 거의 완성의 숫자와도 같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도 받았고 이 40이라는 숫자 또 40년이라는 숫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 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을 40일이라고 의미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인 초막절에 유대로 가서 기적을 일으킬 것을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고 인내의 과정을 거쳤기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하셨고 또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의 띠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이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계속 돌다가 하루 엿새 계속 돌지만 마지막 7째 날에
7번을 돌아야만 했던 그들에게 이 인내는 정말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쳐들어가서 빨리 이 여리고성을 차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그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물론 그 중에도 내가 왜 돌고 있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대다수는 혹은 인도하는 그 인도자는,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니 그냥 돌고 도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지 못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자꾸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하니 지루하고 따분하고 또 힘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 그 때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니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때에 맞추는 신앙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는 신의 산에 올랐는데 40일이 머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구름이 산을 가리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로 그 가운데에 머물며 들어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렇게 서서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렸겠죠.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이 얼마나 컸을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이 주시는 그 감격에 빠져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자꾸 그 길로 가기 싫어하니까 그 말씀이 듣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결정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려면 가고 서려면 서고, 그렇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는 그런 설득이 먹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설득이 잘 먹히지 않죠. 간혹 성경에도 보니까 간혹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잘못된 생각들, 그것으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옳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 구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겠죠.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에 깨달음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구해보시고 또 그 인도하심대로 이끌려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했고, 또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마음으로 새기길 원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나무판이 아닌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변함이 없이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의와 뜻을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에 머물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닌 나의 시간과 나의 상황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는 기도가 아닌, 또 그런 구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한사랑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제가 이 감기가 들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마십시오. 또 피곤하지도 마십시오. 피곤한 일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 챙기시고 늘 건강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곧 꽃이 막 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꽃 구경하러 부산 한번 오십시오. 부산이 꽃이 빨리 피죠. 그래서 부산 오시면 우리 함께 꽃 구경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도 해놓으면 주일 10시에 여러분들 업로드 되니까 그때 올라오는 것들 보시면서 아직 교회를 못 갔거나 혹은 교회를 가는 중에 있다면 그 말씀 보시고, 또 어느 때가 좋을까요? 예배를 못 드리셨다면 또 주중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살 길의 한 방편임을 바라보시면서 또 긍정적으로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